귀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바로 루즈벨트를 기억할 때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베토벤을 청각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이라 기억할 뿐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은 지진하였고 무학자라고 하는 소리를 그 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고의 과학자와 발명가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환경과 자신의 여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민들레만큼은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꽃을 피는 식물이라는 겁니다. 굳이 화단만을 고집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디나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민들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잘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이 된 시몬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955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톱 클래스 대학인 스미스 대의 총장이 됩니다. 언론은 그들을 얘기해서 스미스 총장이 된 바로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고등교육계의 제키 루빈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키 루빈슨은 흑인 메이저리거 최초의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1년 7월에 아이비리그 대학의 브라운대의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그의 삶은요, 책 한 권 없는 가정에서 그리고 책상 하나 없는 환경 속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최고의 명문대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 1945년대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동부 텍사스 시골은 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소장농의 아버지와 하녀였던 어머니 밑에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는 가난과 차별을 딛고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최고의 대학의 총장이 되기까지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만일 환경과 자신의 태어난 여건을 탓했다고 하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한결같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나 삶의 여건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또 겨우 살만하니까 보디발 안에 2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워주셔서 제국을 다스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은 이런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을지라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넣었을지라도 나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다겠습니다.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 배는요,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는 죽을 정도로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 일주일을 깊음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협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의 직원이 있었고 수고하고 땀 흘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이 춥고 정말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정말 자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지 못한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자신의 삶에 장애가 많고 늘 방해가 있었고 자신을 이와 같이 정말 끊임없이 추적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황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으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떠한 환경, 배고픔, 동족의 위험, 그리고 여러 번의 죽임을 당할 위험, 그리고 또한 폭풍과 바닷속의 자신의 삶의 죽음 가운데 위협이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지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떠한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늘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나는 되게 어려운 환경도 여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나와 늘 동행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끝내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들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의 130년 생애를 돌이키면서 내 나그네 130년의 삶이 심히 험했습니다. 내 삶의 130년의 삶이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 행로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늘 살아가는데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서 늘 내 삶에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공경이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결정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 부여잡고 몸부림쳐서 이겨낸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한결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 최남단을 폭풍의 기슭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범접할 수 없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흉흉한 바다, 폭풍과 무르치는 그걸 아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포르투갈 한 모험가가 바스코 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폭풍의 기슭을 정말 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의 기슭을 넘자마자 펼쳐진 인도양의 잔잔함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해변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스크 가마가 그것을 한번 넘은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폭풍의 기슭을 지나서 인도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사람들은 이 폭풍의 기슭을 바로 희망봉이라고 바꿨습니다. 넘고 나면 희망이 보였다는 겁니다. 넘고 나니까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힘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의 삶에 험준살령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고난 당할 때 분명히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에 정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주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가 구하는 것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이게 구하는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구합니다. 이걸 성경은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는 것은 잃어버린 걸 찾는 겁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찾는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내가 직위도 있고 그리고 존귀함도 있었는데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위치를 좀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영역을 지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대로 살기는 너무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정말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것을 왜 두드립니까? 막혀 있으니까 두드리는 겁니다. 내 삶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안들이 자꾸 막힙니다. 그렇죠.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자녀들이 앞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업인물도 열어주시고 내 자녀의 출산인물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힌 것이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주님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필요가 있느냐? 잃어버린 것이 있느냐? 막힌 것이 있느냐? 그것이 다 너희들 기도 제목이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 기도하면 말씀에 11절에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필요와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잃어버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삶에 정말 막힌 장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 우리의 삶이 좋은 곳으로 준비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넉마와 같이 떨어졌을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구한 인생을 타고났던 한 사람을 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부장 제도에서 어머니가 이름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쩌면 바로 이와 같이 장애자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치 못한 육신들. 또 어쩌면 어머니가 볼 때마다 그는 고통의 생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넉마와 같이 떨어진 이 삶을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주어진 이 환경과 운명에 대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부름칩니다. 그래서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문부름쳤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지경이 넓혀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나를 늘 돌봐주셔서 환난과 근심은 내 생에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와 같이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단지 야베스만큼은 그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고난이 있느냐? 네 삶에 역경이 있느냐? 네 삶의 환경에 진들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형들이 버림당하고 애국까지 팔려간 요셉도, 출애굽 모세도, 재난당해서 적신했던 욥도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것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면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역경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믿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인생이 안정되었을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역경 중에 처신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잘 처신하는 것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잘 될 때가 처신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장에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골짝 그곳에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그가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늘 환경이 나빠서, 내 환경이 이와 같이 불의해서 우리가 타락된 길, 잘못된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축복받고 나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난국 가운데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잘 믿음으로 잘 극복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옵소서. 나는 어리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왕인 다윗 바로 내 아버지만큼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 주님을 의지하며 정치할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토가 넓은 땅을 차지하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과 화친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화친을 맺었던 나라들이 자신의 공주를 바로 솔로몬에 바로 그 아내를 주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들이 오면서 우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우상을 왕궁에 바로 차려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조장합니다. 또 우상을 바로 숭배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그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1000명의 아내를 두어서 호의호식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징벌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그 당대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죄가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바로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차지하고 신하에 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해서 여러분이 같이 왕국이 둘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단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려울 때였습니까? 힘들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편안할 때였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정말 그의 삶이 늘 곤고하고 줄이고 쫓길 때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왕권 회복하고 편안해지자 다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한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서 범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좀 안정되니까 라는 거죠. 내가 돈 없고 가난한 때, 어려울 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돈 많고 잘 됐을 때, 편안할 때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초신자 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무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허리 또 졸라맬 때 얼마나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했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바른 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15,000불, 20,000불 이렇게 올라서고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편안해지니까 정신적으로 더 혼란이 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더 고통들이 가중되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극도의 향락을 추구하는 범죄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그런 법을 이상하게 조장해서 그런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상도 못한보다는 흉악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이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사니까, 살만하니까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바로같이 어려워서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할 때 우리가 처신을 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편안할 때, 내 삶이 안정된다고 할 때,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직분도 받고 위치에 서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리가 5장 3절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편안하다고 할 때, 안심하다고 할 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여인에게 임하듯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긴장하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긴장해서 초심을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살피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절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 정신 차리라 하겠어요. 우리 신앙이 자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이 환경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굳이 몸부림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께 신음하지 않아도요, 삶이 평안하게 잘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편안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겠어요.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환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극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눈물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경의 진도를 물리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려우면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힘들면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편안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께 내 삶을 축복해 줬을 때 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내가 잠자지 않고 내가 나태하지 않고 내 신앙을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환경을 극복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종교계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말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는 말 있죠? 이 말입니다. 그분은 말을 정말 잘 그리는 화가였어요.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더 이상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습니다. 자신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는 마부가 됩니다. 마구간을 지으면서 말이 좋으니까 말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된 일을 하면서 그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시대가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했지만 곧 감사가 나왔어요. 왜? 말과 정들고 그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공고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쁨도 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붓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가가 다시 그 좋아하는 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을 잘 그리는 화가가요, 이전에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말을 그렸습니다. 왜? 이전에는 말을 이론적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그냥 공부해서 알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돌보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함께 몸부림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해서 말을 너무 잘 이해하고 생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는 실제적인 말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정말 그를 정말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왜 꼭 꽃길만 주지 않지? 꼭 이렇게 몸부림쳐야만이 하나님은 꼭 이런 것을 통과하게 만드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순적하게 잘 가가면 하면 좋아. 왜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십니다. 지나고 나면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었고, 지나고 나면 주님의 발자취와 주님의 손길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당하는 환경의 진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요, 그 안에 주님의 세미한 손길, 주님의 세미한 인도하심,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라. 우리는 환경을 불평하는 자 되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여건이 주어졌을지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어려움과 우리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대신 몸부림칩시다. 눈물로 기도하고요, 밤을 새워 기도합시다. 안 됩니까? 철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은, 허락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당신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원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은 너에 대한 생각을 당신이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아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부림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하셔서 힘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부여잡고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